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MBTI 이제 굉장히 요즘 인기 있는 성격 유형 테스트입니다. 내가 계획형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지,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그런 거 테스트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만약 친한 집사님이나 친구가 와서 나 너무 오늘 우울해서 파마를 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은 얼마야? 머리 마음에 들어? 어디서 했어? 그래서 머리 해서 괜찮아? 그리고 2번은 아니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속으로. 만약에 여러분 1번이 떠오르신다면 머리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그게 먼저 떠오르신다면 MBTI 중에 T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중심 위주이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잘 해결됐고 머리가 마음에 드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2번 왜 우울해?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먼저 떠오르신다면 MBTI F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가 아니라 그 우울한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볍게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MBTI T처럼 먼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해결자에게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F처럼 일단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에게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면서 또 공감해 주시는 위로자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슬퍼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대답을 말씀하시죠. 정답이죠. 다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진짜 나사로를 살리시는 완벽한 해결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을 깊이 공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해결자이시면서도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완벽한 해결자이시면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해결자이면서 위로자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도착한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늦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늦은 게 아닙니다. 워낙 바빠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할 수 없이 늦은 게 아니라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1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급히 좀 와주십시오. 빨리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다 가자 하시는 게 아니라 6절에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더 지체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6절 앞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6절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셨더니 지체하셨다. 일반적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즉시 달려가셨다가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바로 가야죠. 다 죽어가는데. 그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지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빨리 이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지체되는 것 같을 때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것을 위한 정확한 하나님의 때 일하기 위한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곳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특별히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셨다면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겠죠? 그냥 아픈 병 고치고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병들고 또 아프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알게끔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닌 부활을 믿기 위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이제 끝났다, 다 죽어버린 그 상태, 내 가능성이 0%가 된 그 상태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빨리 지금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위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내 방법, 내 가능성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잘 머무를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절대 외면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입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한 기다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역자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길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오늘 말씀 11장 3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결국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놨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이 문 좀 옮겨달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돌문 옮길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 그 돌문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 돌문 하나 못 옮기시겠어요? 지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더 멋있게 그 돌문을 확 열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지금 일부러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달라.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엄청난 기적,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남겨놓으심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동역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했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혼자서 다 하신 게 아니라 늘 사람들의 손을, 제자들의 동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돌을 옮겨달라 요청하시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돌문을 벼락을 내려서 갑자기 확 깨지게 하거나 천사 좀 불러가지고 야, 돌 좀 옮겨놔봐, 그렇게 막 대단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저 돌문 좀 옮겨달라 부탁하시며 동역을 요청하시죠. 그렇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우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미 다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뭐하러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지금 와서 문을 열어봤자 뭐합니까? 일찍 오시던지요. 지금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맞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돌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헛수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시잖아요.
뭐 주차 자리에서 주차 봉사의 자리, 식당 봉사하는 거, 반주하기도 하고 또 방송실에도 섬기는 거. 때로는 그게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도 있죠. 특별히 또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고등학생을 섬겼는데요. 진짜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도 너무 안 듣고 막 다 해주는데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반응도 없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왜 이런 고생하면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섬김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41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오늘 40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고 돌문을 열어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돌문을 먼저 옮기고 난 뒤에 그제서야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먼저 받으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동역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 순종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의욕도 생기고 순종하기도 쉽죠. 오늘 말씀에서도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를 먼저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가 문을 막 두드린 다음에 이 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너무나 쉽게 순종할 수 있었겠죠. 마르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서 그 돌문을 옮겨 놓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에게 돌문을 열어달라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그 기적을 함께 만들어간 사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어있는 통에 갑자기 포도주를 탁 채우신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달라 부탁하신 다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와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수고와 고생을 감당한 그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즐기는 구경꾼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는 거창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문을 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만 떠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이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연회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욕심을 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할은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돌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물떠온 그 하인들처럼 그 작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지 그 사역의 책임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지?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지?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진 자리, 부르신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며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얼마나 성공하고 화려한가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집중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울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거잖아요. 몇 분 뒤면 나사로가 저 무덤에서 나올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늦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우시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모두가 막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이 녀석들 봐라, 내가 깜짝 놀래켜줘야지 하고 막 몰래카메라처럼 놀래킬 준비, 그렇게 막 웃음을 참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살리실 거면서 왜 우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눈물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셨던 거죠. 눈물이 나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역의 결과보다 당신의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마음 아파 울고 있는 한 영혼들에게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 내가 살려줄게, 걱정 마, 울지 마, 그런 해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완벽한 위로자로서의 예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글귀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편지 같은 그런 글귀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누구야, 사역의 빛남 뒤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림자와 같은 외로움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사랑아, 부담감을 내려놓거라. 너는 결과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존재가 세워진 자란다. 사역이 내 이름이 되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기대가 내 존재의 무게가 되게 하지 말아라. 너는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와 동행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란다. 열매는 내가 맺는다. 때는 내가 정한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 그것이 내 몫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먼저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그 기적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그 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역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 사역의 성공을 위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진심이 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섬김이 너무 힘들 때 있으신가요? 내 삶도 녹록치도 않은데 내가 이걸 감당하는 게 맞나?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막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줘라. 내 동역자로 함께 있어줘.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의 존재가 이미 나에겐 전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완벽한 해결자이시면서 완벽한 위로자이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독역하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